신혜수 목사님 지금 그 집중훈련 때문에 지금 엄청 바쁘게 계속 움직이셔서 어저께 그 핵심 마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만 신행숙으로 대타를 하는 걸로 에베소 파송받은 디모데.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거울과 창문처럼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말해 거울에 서면 내가 보이잖아요. 세상과 사람이 말하고 보고 그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가 진짜 나. 그래서 디모데서는 거울과 같아요. 디모데가, 이 시대의 디모데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디모데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바깥에 우리는 창을 가리고 있죠. 창문을 통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뭐 사고 혹은 많은 상황들,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돼야 돼요. 내가 부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막 같이 돌아다니다가 남포동에서 우리 서울 랩런트랑 같이 놀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부산이 어두운 거예요. 저녁 됐는데 야 이거 뭐 8시밖에 안 돼. 왜 이리 어둡냐고.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와 너무 어둡지 않냐니까. 애들이 막 나를 비웃는 거예요.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라고. 내가 저녁 내도록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거의 맹인 수준 잘 안 보여 앞이. 모든 게 어둡게 보이듯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과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 좀 봐야 됩니다. 시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발전하고 성장한 문명과 문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지금 시대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화려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방식이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빨라지고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편한지요. 옛날에는 사진 찍고 어떤 사진인지도 모르고 갖다 주고 필름이나 해가지고 보고 버리는 사진 많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찍고 보고 심지어는 들고 다니면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누군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도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가 4G잖아요. 5G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곧 이제 상용화된대요. 그러면 뭐 3.7기가 정도를 한 20초 만에 다운받는다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삶의 방식으로 해서 저도 이번 주에 다락방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바로 페이스톡으로 다락방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 모든 다락방을 페이스톡으로 할까?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 생각도 들고 그만큼 삶의 방식이 편해졌죠. 그리고 목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한번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 걸렸대요. 근데 난리 났대. 빨리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밖에 안 걸리냐면서 난리.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 걸려 보십시오. 혁개무입니다. 화나가지고. 그렇죠? KTX 2시간 반. 비행기 타면 50분. 그죠?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샬롬 인사예요. 평안하십니까? 왜냐? 평안하지 못할 일이 많아. 우리나라 인사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왜냐? 밥 못 먹을 일이 많아서요. 지금은 풍요 정도입니까? 비만의 시대 아닙니까? 그 산증인이 여기 서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하루 3끼 못 먹고 일부러 안 먹지. 안 먹는 게 어렵지 먹는 건 너무 쉬워졌잖아요.
분명히 지금 시대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대도 땅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이럽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빠르고 편안하고 간편하게 만들고 우리는 풍요로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뭐예요? 재앙 만난 시대예요. 자,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신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병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정신병의 종류를 알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태형 목사님의 구원의 길을 한 번만 보면 돼요. 내가 볼 때 정신병 의사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안내를 의심합니다. 증 맨날 하면서 막 계속 넓어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리더 때 하도 신기가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16가지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야뇨증도 거기 들어가고 막 대단했어요. 사실상 여러분 잘 봐요. 이 많은 문명과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의 문제,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정신병원만 개업하면 대박 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입니까? 실제 삶에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독과 집착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 사실은 자기는 중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애들 많거든요.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요세미티라는 딱 거기 자연 반대, 나는 막 심장이 뛰고 우와 나무 바라면서 돌멩이도 신기해갖고 돌 만지고 있었다니까. 나는 너무 아름다워.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네. 그리고 계속 주위 보니까 곰이 나타나면 조심하라고 막 그런 표시도 있고, 곰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고마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중에 미국의 어떤 진짜 초등학생 하나가 닌텐도인가? 닌텐도 DS인가 그거? 진짜 이렇게 다니더라고.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다니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세대 렘넌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완전한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만든 문화에 중독되고 집착돼서 자신을 잃고 자신의 미래까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실제 그렇다니까.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 정신과 중독과 집착 속에 많이 고통당하다가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배부르고 편안하고 간편한 사회인데 스스로 계속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니까. 우리나라의 몇 명요? 1년에 15,000명. 매년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웬만하게 지금 뉴스도 안 나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한 40명씩 매일 자살해. 렘넌트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분명히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아. 진짜 생각해봐요. 남자들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 좋은 최고의 시설에다가 딱 앉혀놓고 여러분과 롤과 오버워치와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대로 해주고 무한 간식을 제공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지난번에 중등부, 다행히 고등부는 아니에요. 중등부가 자신의 인생의 꿈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버워치가 풀업으로 돌아가는 본체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딴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대 동답 안 해주신다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평생 응답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 재미있고 편안하고 좋은 거 엄청 많은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재앙들이 사회 인생에 닥치고 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한다고요. 목사님 생각이요? 아니면 또 삶의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된 그게 뭐예요? 영적인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삶을 뒤엎는다니까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당연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창조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니까.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란 철학자 말이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어봤어요? 와, 시원하다 이런 랩런트 있습니까? 진짜 목말라져요.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물이 없어서 탈수로 죽어요. 진짜라니까. 창조 원리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시대와 세상이 많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세우고 만들어가지만 결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이 계속 인생 가운데 시대 가운데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이 창조 원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절대 진리라. 절대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이 길밖에 없다고.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주신 유일한 진리라.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특히 세상 학교 가다 보면 보십시오. 무엇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것 보고 세상을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요. 속고. 그래서 렘넌트는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보시는 전도자의 눈을 떠야 돼요. 왜냐?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의 수도였어요. 즉 말해서 항구 도시고 정치, 교통,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어. 아까 전이도 포럼할 때 얘기했잖아.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알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화, 삶의 편안함과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을 펼쳤지요. 바울이 처음에 갔었을 때 3개월 동안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봤을지 몰라요. 지금도 두란노 서원 있죠.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철학자나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만든 서원에서 바울이 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2년 동안에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도를 열매 주십니다. 그때 세워진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행을 계속해. 계속 사역해.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식이 계속 들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소문을 듣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흐르던 사상, 그 시대에 흐르던 문화,
그 시대에 흐르던 종교를 우리 복음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게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파송받은 디모데. 렘넌트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 가봤습니까? 에페소? 안 가봤잖아요. 어딘지도 모르죠.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거울이라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베소 지역에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눈은 뭘 봤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 그래서 나는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 다해 이 한 가지를 전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도록 심부름했어요. 뭐예요? 전도자의 눈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붙잡고 디모데는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알게 된 디모데 역시 그 땅에 다른 교훈과 끝없는 사단의 거짓말이 난무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통해 그 땅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순교당해요. 로마에서. 그리고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안에서 자라난 또 다음 세대, 바울, 디모데 다음 세대가 뭐예요? 이름 몰라요. 나도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아무개. 얘 또 누구 다음 세대 때니까 5번째 또 아무개. 뭐 철수, 영미 합시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가 그 다음 세대 무엇을 붙잡은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살아났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의 복음. 나는 이 복음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걷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보내셨다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균형을 가진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전도자, 선교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 빛이 있어. 답을 말하면 돼. 빛을 비추면 돼. 조금만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탁 무릎 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한 번 살 때 맨날 사람의 말에 허덕허덕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속고 그러고 싶습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딴 거는 잘 안 속도 이성이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여행 가셨을 때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복대를 팔아. 오렌지색이네? 샀어. 문제가 안 잠겨. 잠궜더니 피가 안 통해.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 버리고 이거는 겨울철에 선풍기를 보관하는 케이스로 선풍기 넣다가 다 찢어졌어. 맨날 속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속고 인생 허비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사람의 말에 인생의 기초를 둘 겁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의 방향을 정할 겁니까? 아니지요. 우린 뭡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삶의 기초, 언약이 내 삶의 방향, 언약이 내 삶의 소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영성을 가진 렘넌트 선교사로 일어서야 돼요. 즉 말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사람. 제자의 기준이 뭐냐?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기준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적 서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내 신앙 고백으로 삼으라. 내가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내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내가 진짜 한 가지를 지켰어. 뭘 했냐? 등교하는 첫 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기로 했어요. 1분 딱 그것만 했어. 학교 생활 심하게 놀았어. 그때 농구에 빠져가지고 쉬는 시간 10분에 종치자마자 뛰어내려가서 공 던지다가 땡하면 부부부 올라가고, 점심시간에도 밥 빨리 먹고 내려가서 농구 계속하고, 인생이 농구 인생이었어.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한 원칙, 하나님, 내가 학교라는 현장에 하나님 날 보내셨는데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했다니까.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갑자기 딱 학교 되고 주야 이랬다가는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쑥쑥 가면서 지나갔다니까. 근데요, 진짜 학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현장에 응답 많이 주셨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딱 일부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해요. 목사님이 현장에서 고등학교 때 내가 SFC라는 동아리 들었잖아요. SFC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기독교 동아리라. 전도운동 많이 했거든요. 재밌었어. 근데 우리 학교가 자매결연 맺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영도 청학동에 천성재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막 눈물 나. 태어나자마자 중증장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몸이 완전 뒤틀린 애들이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 국가기관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태어나서 먹은 음식이 죽밖에 없어. 계단으로 만든 죽. 걔들 하는데 잘해주지도 말래.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애들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사람이 정을 주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하니까 눈 보고 웃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해주지 말래. 그럼 애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하는데 내가 진짜 한 가지 작은, 고등학교 때 결단 내렸어요. 뭐였냐?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들키면 안 돼.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나거든. 내가 몸이 크니까 무겁지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씩 들고 구석탱이 가서 계란죽 먹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혼자 계속 전했지. 혼자 전하다가 울고 막 혼자 확 슬퍼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웃고,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얘들 불쌍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또 그랬다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했던 40명 그때 방 안에 있던 애들은 다 개인적으로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영접 기도하고 애들 눈물을 흘리는 애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렘넌트로 부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만 질문해요.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재밌다, 이거 어마어마하다가 아니라, 야 그리스도, 친구들에게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붙잡고 기능성이 바로 지성입니다. 기능성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다른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왜 여러분이 영적 서밋, 왜 기능성으로 부름받았냐?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축복하셔 부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걸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SRT 수서에 가가지고 기차역 끊고 한 번만 딱 타고 가면 가만히 있어도 가. 잘 봐요. 내가 기차 탔어. 누워. 기차가 멈춥니까? 반대로 내가 밀어. 멈춥니까? 뒤로 걸어가. 멈춥니까?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끄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뭐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1등이 아니에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성적 좀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적 좀 올랐다고 교만하지 말고, 묵묵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렘넌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두 번째 뭐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세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길을 걷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문화 서밋. 인성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문화가 있어요. 저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렘넌트의 전도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2년 전인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짜 차분하게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함께해라. 갑자기 붙잡고, 야, 네 마귀의 자녀다, 예수 믿으라. 그 뭐예요? 싸움 나요. 그러지 말고 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좀 멋도 가지고 여유도 가지고 친구한테 딱 말 한마디도 격려하고, 친구가 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위로하고, 힘들어하면 딱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 아이가 딱 마음 열려있는 시간표 만났었을 때 정확한 신앙의 고백, 절대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가 해야 전도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살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말에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어떤 렘넌트 여러분의 4년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진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네가 바로 그 쓰레기란다. 얘가 막 표정이 억울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있냐고. 야, 아니야. 만남은 거울이란다. 내 상태를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어. 나도 고등학교 때 깨달았거든. 나도 너와 같은 존재란 걸. 맞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역자가 최고의 만남이에요. 친구를 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저는 확신해요. 친구 100명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통하는 동역자 한 명이 훨씬 크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균형을 가진 제자의 길을 걸으면 균형을 가진 친구, 배우자 다 만나는 거예요. 자, 남자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좋은 자매랑 장가가고 싶지, 그죠? 에? 갑자기 기찬이 얼굴이 희번덕거리면서 이래 웃는데 좀 힘들 것 같다. 너는 지금 상태로 보니까 주제부터 혼자 생각하나 봐. 그런데 잘 봐요. 이 사실을 명심해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요. 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자로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매들 마찬가지라.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과 진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근데 대부분 뭐 하다가 망쳐요? 서로 착 쳐다보다가. 에? 아주 기찬이처럼. 자,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가진 진짜 렘넌트 선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현장에 딱 다시 여정을 걸어갈 것인데, 또 고3들은 수시, 정시 계속 도전할 거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누구야? 골리앗이라. 여러분 잘 봐요. 골리앗은 우리가 볼 때 되게 가벼운 뚱땡이에 불과하잖아요. 예? 블레셋은 원래 거인족이에요. 야만족이고. 근데 골리앗이 우리가 볼 때 쉬워 보이지. 근데 그 당시에 시대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키가 얼마라고? 2m 40인가 70인가. 내가 서도 베이비가 돼. 내가 미국에서 2m 10짜리랑 농구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형아 이렇게 부르고 따라다니고 싶더라고. 2m 10이 여러분 저 볼 때 놀라잖아요. 나도 2m 10 보고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느낌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커. 창 끝에 무게가 7kg. 여러분 7kg 들지도 못하는데 창 끝에 그 7kg를 들고 뛴다니까. 갑옷 무게만 한 40kg?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몇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용맹한 장수였다니까. 그런데 그 장수가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한 명도 나서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는 옛날 고대사회 전쟁에서는 아시죠? 일기토라고 전체가 싸우면 많이 죽으니까 대표 장수가 나와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게 있어요. 골리앗이 하도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와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쳐까지 얘기했다니까. 다 두려웠어요. 왜냐?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려오니.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칼과 단창으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하고 거대해 보이는 칼과 단창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나 뭘로 살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렘넌트가 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이름 붙잡고 뭐 합니까? 렘넌트 선교사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그 세상을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으로 파송받은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이 세상을 보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